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인데, 그런 경우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좋다가 나빠지든가 나빠졌다가 좋아지든가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안 좋았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나중엔 아주 좋아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좋다가 마지막엔 최고로 좋은 사람이 되고 최고로 좋은 삶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최고의 권사님이라면 더 최고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 최고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좋은 집사님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최고의 집사님으로 주님 나라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이 평안하고 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늘 나이 먹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막 싸납고 무섭고 막 이상하게 주름도 잡히면서 막 흉측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가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어떻게 사람이 나이 먹느냐. 우리 가수가 한 말처럼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그 노래로 히트를 쳤는데, 그 노래는 꼭 복음성가 가사예요. 그 사람들이 부부가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노사연 얘기하는 게 노사연 만남, 그 위에 한까지 나온 거. 거기 보면 사람은 나이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랬죠. 아름답게 좋게 익어가야지. 그렇죠, 권사님? 흉측스럽게 익어가지고 막 그냥 말 끝에 가시가 막 달려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최고라면 더 최고의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인데 우리 권사님 너무 따박따박 잘 읽어주셨는데, 한 절인가 그런가 봐. 한 절인데 가끔가다 10절도 읽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죠?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사울이 사울로 약해지고 다윗이 다윗으로 강해졌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죠? 그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오늘은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윗과 다윗의 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4가지 차이인데, 첫째, 시기와 사랑의 차이예요. 시기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시기는 남이 잘 될 때 질투로 생기는 감정, 이게 시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파. 그게 뭐예요? 질투 감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잠언 14장 30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까지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시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참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울의 마음엔 사랑이 아닌 시기로 가득히 찼어요. 시기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와 사랑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두 집 가문의 운명까지도 바꿔놨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망해버려요.
존재조차 없어져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만 상처는 자기가 받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는 그 누군가를 향하는 거지만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틈이 없다 그래요. 바쁘게 자기 일하기에 바쁜 사람은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시간조차. 바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많죠. 우리가 흔히들 너 때문이야. 영호야 나 좀 볼래. 미안해. 영호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너 때문이라고 하는 나쁜 감정의 이 손가락질은 하나를 너를 가르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지? 목사님이잖아. 요거 세 손가락. 그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똑같이. 없으면 발가락 드시고. 자, 그러면 너 하면 좀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뭐 당신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왜 안 하셔? 당신 덕분입니다. 해보자. 시작. 당신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은 하나는 상대방이 가지면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향해? 자를 향하는 거죠. 하나 예수님의 말씀했어요. 아무 집에든지 들어가면 먼저 축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외면해 버리면 네가 빈 복이 어디로 간다고? 너에게로 가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복을 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때문에 하지 말고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이 시기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쉽게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만약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세 손가락을 먼저 생각해야 돼. 과연 나는 얼마나 잘하는가. 상대방을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나를 향하니까. 그러니까 꼭 세 번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돼. 너는 얼마나 잘하니?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하고 살았니? 먼저 세 번 물어보고도 괜찮다 싶으면 해. 근데 아마 세 번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사울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강해졌어. 오히려 좋아졌어. 이유가 뭐죠? 사울의 마음은 항상 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의 힘이 뭐를 이긴 거예요? 시기를 이긴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겨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집의 이 차이는 시기하고 사랑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집의 차이는 회개와 안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와 안 회개의 차이. 여러분, 한때 사울은 다윗은 둘 다 잘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었고 사울도 잘못한 적이 있었고 사울도 범죄했었고 다윗도 범죄했었어요. 두 사람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저울로 다르면 똑같을 정도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을 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기에 더뎠고 다윗은 즉각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잘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잘못을 저지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시치미를 떼고 입 싹 닦았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지적당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중에는 회개할 때마다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뉘우쳤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복수의 화신으로 살았어요. 복수의 화신으로요. 다윗도 미워하고 아들도 미워하고 막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하셨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누구라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뉘우치면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반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가래로 막을 걸 모래로 막나, 썰애로도 못 막는다 그래요. 작을 때 작은 것을 싹. 네. 세 번째입니다.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의 차이였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 다윗이 한참 잘 될 때, 잘 나갈 때에 아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사울의 마음은 옹졸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옹졸한 그 사울을 포용하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예쁜 컵에다가 매주마다 이렇게 따라주는 집사님 감사해요. 도자기로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참 좋은데 이것이 떨어지면 약해. 이런 특히 우리 교회는 바닥에 대리석을 여기 깔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고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도 이불에다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벽에다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와장창 박살나죠. 저도 이번 추석날 그릇 하나 깨먹었어요. 어떻게 떨어졌는데 꽝 깨지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약한 그릇이라도 푹신하고 두꺼운 이불에 던지면 깨지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말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불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요, 안 깨져요. 그러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딱하고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사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옹졸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고 막 그리고 말을 날려. 그 다윗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은 것은 사울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시기한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깨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했을 때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백성들이 노래를 이렇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막 이렇게 동요를 부르고 막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대노했다 그랬어요. 감히 다윗 따위가 저 목동 출신의 냄새나는 다윗 따위가 나를 능가하고 있다고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이에요.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밑에 신하에 불과했잖아요. 둘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 다윗의 인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네가 왜 나보다도 인기가 높아야 되냐? 네가 왜 나보다도 백성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막 옹졸한 마음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영호야, 네가 앞에 앉았으니까 대답 잘해줘야 돼. 당시 나라는 다윗의 나라야, 사울의 나라야? 사울 왕의 나라잖아. 그러면 다윗이 잘 되는 것은 사울이 잘 되는 거야, 다윗이 잘 되는 거야? 사울이 잘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잘하면 대통령이 칭찬듣는 거야, 국무총리가 칭찬듣는 거야? 대통령이라 최종은 그 사람. 그렇잖아요. 다윗이 잘 되고 칭찬 들으면 사울이 높아지는 거거든. 야, 저렇게 훌륭한 장수를 둔 우리 임금님은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잘하든 못하든 인기가 높든 낮든 간에 그 모든 돌아오는 유익은 사울의 것이에요. 그러나 옹졸한 사울은 그 옹졸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백성들이 나를 무시해. 그런 거야, 백성들이 자기는 무시하고 다윗만 높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을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옹졸함을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거짓 만찬에 딱 초대해 놓고 밥 먹자 초대해 놓고 방심한 틈에 창을 들어 던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탁 피하고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했지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왜 일어났죠? 사울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결과 그런 일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더 높여주고 차기 왕감으로 세워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사울 같은 옹졸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나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울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될 거예요. 집사님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고, 권사님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고, 그 서로를 높여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견고한 성처럼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넓은 마음 필요해요. 누가 옹졸하면 더 넓게 받아주면 되잖아요. 요즘 같은 가을에 감도 있고 막 이렇게 사과도 있고 막 그런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집 소가 자꾸 넘어와서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한두 번 그러면 좀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한 번만 더 먹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소한테 그랬대.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소가 또 엄매 다 따먹는 거야. 그래서 소를 딱 잡고서 끌고 갔어. 주인한테 가서 이봐요. 왜 그래요? 당신 소가요 매일같이 우리 집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따먹고 있잖아요. 어떡할래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만 봐주시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못 넘어가도록 묶어놓겠습니다 하면 좋잖아. 이봐요, 당신 소관리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경우 없는 사람은 이거 정말 경우가 없어. 그거 이게 그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어쩌라고? 얘가 말을 할 줄 알아. 그런 거야. 내가 소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 버려.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이 왔다가 더 화가 날 거 아니야. 화가 잔뜩 나서 오히려 사과 받아도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큰 소리 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하지요. 그러고 갔어. 제가 조심하지요. 그러고 갔어. 안 싸웠어. 그런 상황에서 같이 싸우면 둘 다 옹졸한 거야. 근데 알았습니다. 제가 조심하지요. 또 소가 오면 내가 데려다 드리지요. 누구의 마음이 넓어? 소 주인이야? 감나무 사과나무 주인이야? 감나무 사과나무 주인이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렇게 왔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소가 넘어오지 않더래. 주인이 오히려 소 주인이 큰 소리 치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그러고 간 다음에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마음이 더 넓다. 한 수 위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속 끌고 가서 딱 묶어버렸대.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밀림에 팍 뛰어내는 동물들을 보면요, 그냥 사자, 맹수, 그냥 치타, 표범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고 살잖아요. 이것도 잡아먹고 사냥도 근데 여러분 다 잡아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밀림에는 뭐가 더 많아야 돼? 육식동물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 차고 넘쳐야 되잖아. 그리고 잡아먹히는 것들은 멸종돼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자연의 이치는 누가 더 멸종 위기에 있어?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고 보호 동물로 지정이 돼 있어.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오래 번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넓은 마음이 중요하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이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친척끼리 모이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 가면 다 좋아져. 근데 약간 작은 마음으로 가면 눈에 걸리고 뭐가 걸리고 싸움밖에 할 게 없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옹졸함을 다 품어주고도 남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 집은 더 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명절에는 설교 일찍 끝내주려고 마음먹어서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음의 차이예요. 동행과 안 동행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 왕이 됐고 자기가 잘나 나라가 잘 나가는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요. 여러분, 몸이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제사는 드렸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사장의 제사보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보이는 부분에선 주님을 떠난 것 같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멈췄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했어요. 이 차이예요. 사울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멈췄고,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왕에서 쫓겨났을 때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는 승리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주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왜 300년인지 아세요? 그 후 300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부름을 받고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 그런데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느냐? 난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봤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21절 더 틀어줘야 돼. 방송실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 동행.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부터 동행. 그 이전엔 동행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 안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전 생각에 성경에는 해설이 없어요. 왜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에녹이 부모가 되고부터, 에녹이 부모가 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부모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지만 처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주 갓난 아기를 이렇게 돌볼 때, 눕혀놨을 때 여러분 얼굴을 보았죠. 그 얼굴, 까만 눈망울 보았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모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손을 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선한 모습. 그렇기에 여러분, 에녹이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 그 동행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의 집은 쇠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흔히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세상 말로 배신을 때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간의 성공이나 잠깐의 성공이 그 사람을 영원히 성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흔히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병만 고쳐 주시면, 이 시험에만 합격시켜 주시면,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내가 평생 어떻게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단골 메뉴로 이걸 쓰고 살잖아요. 그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정작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편이 나아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버리는 거예요. 헌양발 신다가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어깁니다.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언제 어느 때나 변치 않았던 다윗과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 될 때는 그 잘 될 만한 이유가 있고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꾸준히 한 그 일로 그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간택하고자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방문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은 모두가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온갖 애를 그 앞에서 썼어요. 그러나 그때 간택된 사람은 그 형들이 아니라 말제라고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사무엘 앞에 모여들었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들에서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높이 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사람이요, 언제나 변함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묵묵히를 좋아해요. 묵묵히. 알아주든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묵묵히. 어느 날 어느 순간 쭉 보면 여전히 그분이 거기서 있어. 어떤 날 뭘 하려고 보면 여전히 그분이 거기에 있어. 거기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요, 소년 때부터 목동 때부터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언제나 어느 때나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집이 잘 되고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일도 하루아침에 된 일 같아 보여도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쌓아 놓았던 일들로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마당을 쓸든 바닥을 닦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아주 눈에 띄는 멋진 곳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의 언행을 항상 아름답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누구는 시기와 비방하고 살고, 누구는 사랑하고 살고, 누구는 회개하고 살고, 누구는 시침이 뚝대고 살고, 누구는 옹졸하게 살고, 누구는 넓은 마음으로 살고,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그러다 멸문지하당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결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움직이신 또 다른 힘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인가 다윗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사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사울의 집과 같이 점점 약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내가 다윗이고 다윗 쪽에 서 있다면 나의 집을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다윗 같게 하사 나의 집이 다윗 집같이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